사도신경하심으로 주일 오전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저 바다보다도 더 넓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곳에 등을 걷자.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믿지 못하건대. 우리 다시 한번 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믿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믿지 못하시는 성령 우리의 모든 간구로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믿지 못하건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믿지 못하건대. 믿는 자에게 믿지 못하건대. 믿는 자에게 믿지 못하건대. 믿는 자에게 믿지 못하건대.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한 주간도 살면서 지었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특별히 기도할 것은 아까 이제 예배 시작 전에 그 소인의 가족이 다음 주부터 이제 온다는 이제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있지만 다음 주에 나와서도 나온 이후에도 그 가정의 이제 아픔이나 슬픔들을 우리가 좀 공감해주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 애들랑 이제 가정들마다 또 그 가정들마다 그 안에 또 어려움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우리 말씀 전하신 목사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시며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임마누엘 하여 주시고 구별된 주의 날 주님의 전에 모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온전히 주인 되어 주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생명으로 살며 또 주님의 뜻을 성취하였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칭찬하여 주시고 순간순간 내 자아가 먼저 나와서 하나님을 근심케 하였던 부분들이 있다면 회개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더위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또 지역마다 많은 비가 내려서 삶의 일상이 무너진 가정들이 있습니다. 무너진 지역과 가정들을 돌아보아 주셔서 속히 일상의 평범한 삶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기는 저희 교회의 여름 일정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시작과 끝이 되시는 주님 미리 예비하여 주시고 진행하여 주시고 마무리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함께 참여하여서 은혜를 누리고 받은 은혜들을 가정에서 또한 학교에서 직장에서 저희들이 삶으로 전할 수 있도록 항상 임마누엘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드사 늘 영육이 강건케 하여 주시고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힘있게 주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복된 주인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월까지 우리 옛들한 성결교회는 소망의 계절이죠. 이 땅의 것들을 풍성히 누리시되 영원한 것들을 더욱 사모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삶 가운데 기도하며 소망하며 누리시며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내서 옛들한 가족의 새로운 열매를 위해서 힘써 주시고요. 또한 최근에 새로 나오신 분들 믿음과 구원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공동기도문 하실 때 공동기도문 하라고 했다고 그 기도문만 딱 하고 끝내지 마시고 또 뒤에 넘겨보시고 우리 교회 기도 내용들 있잖아요. 같이 놓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회 일정을 안내해 보시면 다음 주일은 교육 중심 예배를 드리는 주일이고요. 수요예배 특별 말씀성회가 31일 날 수요일 날 밤에 6월 30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 가정 3분이신데 휴가를 받아서 전주에 오셨다가 저희 교회에서 전원예배를 드리고 싶다 이렇게 부탁을 하셔서 그날 오셔서 말씀도 전해주시고 같이 예배를 드실 건데 부부가 이렇게 오시는데 그리고 나이가 있으시고 또 교회를 오래 하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은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1일 부흥성회로 해서 저녁 부흥성회로 해서 말씀도 부탁하고 말씀은 경주에 있는 목사님께서 하실 것 같은데 교단 내에서는 부흥사역에 약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같이 기도하시면서 그날 시간 되시는 분들은 힘써서 가능하실 수 있도록 7시 30분으로 시간을 늦춰서 30분 늦춰서 수요 저녁 예배를 드릴 거니까요. 그날만큼 참석하셔서 같이 은혜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예수카페에서 임시 증식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예배 기도 보시고 작년도 연합시간에 8월 14일부터 15일까지 있는 거 위해서 꼭 같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세븐님의 설교 담당하는 것과 그리고 특송 예하워십팀 지금 날짜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합숙훈련이 가셔야 되나 생각이 드는데 예하워십팀하고 세븐님의 설교 그리고 반주팀이 아마 지금 흘러가는 분위기로 봐서는 그런 우리 황금결 선생님하고 기타의 최창현 선생님이 아마 반주 봉사를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반주팀 그리고 또 세븐님의 설교
그리고 우리 예하워시팀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가 1박 2일 동안 줄을 이루겠다. 네, 분위기가 그래요. 간주팀, 워십팀, 설교 다 우리 교회가 거의 줄을 이루겠다. 그래서 기도해 주셔서 정말 은혜로운 성회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수영장도 통째로 빌렸으니까 우리 아이들은 즐겁게 신나게 이렇게 아주 그냥 진이 빠질 정도로 노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밌게 즐겁게 노시는 기대하시면서 참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릴까 말씀드리는데 전사님 가정 휴가 계획 세우시면 재정교회 날짜 얘기해 주시면 휴가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짜 계획 세우셔서 얘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대표는 김호준 성도님, 그리고 헌금위원은 황금빛 성도님, 매일 한 번씩 꼭 목회자 가정과 주보의 기도 제목들 성도 하늘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아까 말씀하신 또 예정된 가정을 위해서도 일주일 동안 집중적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둠의 영이 또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선방하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심하지 마시고 즐거워만 하지 마시고 기도로 이번 주 같이 선방하는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나라와 민족과 재난과 전쟁 중에 있는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43편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시편 43편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편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감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며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선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복된 주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마음과 전심을 다하여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상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드려지는 오늘 주일의 예배가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이 그대로 레마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하나님의 영적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종이 선포할 때 믿음으로 화답하실게요.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중생의 역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단단히 심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이끌어 가시는 성결의 은총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지라도 오늘 이 시간만큼 그리고 또 살아갈 결단의 시간들이 거룩한 성령의 영이 계신 곳으로 성결의 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무너지고 망가진 영육간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신유의 역사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이 시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회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삶과 우리 주변의 모든 일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여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의 마라나타를 외치는 재림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사모하며 기다리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늘 오실 수 있는
그런 재림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은 오늘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복된 예배 자리에 예배자로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의 종이 오늘도 단언하건대 아무리 세상에 나잘난 너잘난 그런 외침을 외치고 행복과 안전이 있다 고백한다 할지라도 지금 예배하고 있는 성도님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요, 가장 안전한 사람이요, 가장 복받은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편 115편 15절 말씀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너는 천지를 지으신 시작. 너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다. 아멘. 아멘. 이 하늘 영광을 우리 또 지나치지 마시고 기지감을 펴시면서 정말 행복하다. 영나야 기지가 불편하. 다 떠나가라. 다 떠나가라. 감기로 위장된 질병들아 다 떠나가라. 다 떠나가라. 다 떠나가라. 우리 옆에 계신, 앞에 계신, 뒤에 계신 곡선, 직선, 원선 할 것 없이 다 한번 인사 한번 나눠보실까요? 소망이 계좌되니까 성도님이 소망하는 것이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이 소망하는 것이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소망은 있으시죠? 소망이 있어야 열매를 맺죠. 네. 소망하는 것들이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근래 최대의 소망이 집 인테리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소망이 큰 열매, 좋은 열매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분은 또 최근에 소망이 보니까 앞길이 좀 열려지는 게 소망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선하신 열매들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국의 유명한 목회자로 알려진 레이몬드 대 오비스 목사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 오비스 목사님이 처음 목회를 시작하실 때에 한 노인에게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노인은 이미 50년 가까이 이전에 계셨던 목사님 때부터 계속 전도를 했던 사람이었는데 전도 대상자였는데 복음을 전했지만 그분은 전혀 꿈쩍하지 않았던 아주 강경한 노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과하기로 소문났던 그 노인이 제발로 교회로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막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참여하며 예수 믿기를 작정하는 일이 벌어지자 그 지역 마을이 온통 떠들썩해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사람이 바늘 하나 들어가지 않도록 아주 완고했던 그 사람이 오늘날 갑자기 교회로 와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다고 하니까 그 마을이 다 이슈가 된 거예요. 오비스 목사님의 목회가 성공적이다. 야, 목사님이 전도해서 그 사람이 결국에는 전도되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요. 사실 목사님 본인도 으쓱해하면서 그동안 수고하고 애썼던 그 보람에 대해서 그래 그동안 정말 애썼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 완고한 노인이 예수를 믿었던 이유는요 다른 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노인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에게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이지만 남은 생을 예수님께 바치게 하고 나를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한 것은 내 늙은 어머니의 기도 덕분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돌아가신 지는 이미 40년이 지났대요. 40년이 지났는데 그 40년 지난 그 시점에 그 늙은 어머니가 기도했던 그 기도로 인해서 마음이 바뀌게 된 겁니다. 40년 전 노인의 어머니가 하나님께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던 그 기도가 뭐 한 거예요? 결실을 맺은 거예요. 우리가 선포했잖아요. 성도님이 소망하는 것이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당장 이제 곧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최고의 때에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사람들과 함께 그것을 열매 맺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아마도 노인의 어머니는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에도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오비스 목사님, 그리고 전임 목사님, 그리고 그가 구원받기를 원하며 마음으로 기도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그것도 귀하고 소중하고 값졌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던 자식을 포기하지 않고 그 고단함 가운데 계속 기도했던 어머니의 기도가 더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영국 속담에 잔잔한 바다에서 훌륭한 뱃사공이 나오지 않는다 이런 속담이 있대요. 그럼 시련 없이 성공한 사람이 없고요.
그리고 또 어려움과 역경 없이 단단해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연예인들 중에 톱스타를 다니는 연예인들의 과거의 인생사를 들어보면요, 그 무명 시절에 고생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고요, 마음 아픈 일 겪지 않은 사람이 없었고, 힘든 일 겪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그 사람을 단단하게 만들게 했고 더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술가들이 만들어낸 훌륭한 작품 대부분들은요, 많은 시련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고통의 결정체입니다. 이 말 멋지지 않아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만들어낸 말인데, 많은 예술인들이 만들어낸 훌륭한 작품은 많은 시련을 거쳐 만들어낸 고통의 결정체이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히말라야 산맥의 그 어느 능선 위에 보면 그게 있다고 하잖아요. 더 이상은 살 수 없는, 더 이상은 견딜 수 없는 그런 그 능선, 그 한계선이 있는데, 여러분 그 한계선 위에 존재하는 나무들이 있대요. 소나무들이. 그래서 무릎 꿇은 나무들이라고 하는데요. 이 나무들을 잘라다 바이올린과 악기를 만들면 기가 막힌 공명이 나온대요. 그 나무 목재에서. 왜 그래요? 그 시련 풍파를 다 견뎌내고 끝까지 참아낸 그 나무에게서만 나오는 기가 막힌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 또한 시련이 없을 수는 없죠. 여러분 시련 없으신 분 있습니까? 우리 말했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다 시련이 있어요. 우리 학교에서 겪는 다 시련이 있고요. 친구 관계에 겪는 시련이 있고요. 가정에서 부모님, 엄마 아빠로부터 겪는 시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시련이 있습니다. 신혼부부 안에도 시련이 있습니다. 있죠, 창현 형제님? 없어요. 없어요. 오늘 설교 그만합시다. 내용이 안 맞네요. 내용이 안 맞아요. 성경에 맞춰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 시련이 다 있으시죠? 저는 눈치가 없으시니까 제가 어떻게 하라고. 다 시련 있으시죠? 네. 삶에 시련은 없나요? 저만 있나요? 이상한데? 시련이 다 있어요. 다 시련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너무 소민이 급해가지고요, 정말 참다 너무 안 돼가지고 트럭 뒤에 간 소변을 보는데 트럭이 출발해버렸대요. 시련이 있어요. 시련이 있어. 그건 시련도 아니에요. 진짜 시련 뭔지 아세요? 트럭이 후진해 온 경우도 있어요. 그거 고통과 같이 와요, 시련이.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인생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신앙인 가운데 낙심 한번 해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로부터, 성도로부터 마음 아픈 일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어요. 아니, 어쩌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낙심할 일이 많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낙심의 정도가 영적인 것과 합쳐지다 보니 더 우리는 상처의 깊이가 클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는데 사랑이 없는 모습을 볼 때 더 상처의 깊이가 클 때가 있어요. 더 은혜가 있고 더 화목하라고 했는데 화목하지 않은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상처의 깊이가 더 깊게 남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복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각 사람마다 경중이 다르고 받아들이는 느낌과 상태가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서 단정지어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믿음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은 결국 뭐 때문이에요? 상처의 깊이가 깊기 때문이에요. 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은 가슴에 오늘 설교의 제목을 단단하게 새겨 넣어야 합니다. 저를 따라서 함께 믿음으로 선포해 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뭐하고? 바라보고. 믿음으로 뭐하고? 살아내고. 자,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내고. 믿음으로 살아내고. 아멘이시죠? 아멘.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내고. 그냥 힘있게 바라보고 힘있게 살아내는 게 아니라 뭐예요?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내고. 정말 그러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믿음의 눈으로 한번 바라볼까요? 신뢰가 가나요? 옆에 사람 신뢰할 수 있나요? 믿음의 눈으로. 그리고 또 믿음으로 살아내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삶의 모든 여정을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내셔야 돼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바로 우리는 성도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시편 85편 8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않는데요.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은요,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실 대상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 화평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 그 말씀을 듣고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믿음으로 보고 살아낸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 나눌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갖고 또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런 믿음의 태도를 갖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핵심적인 것. 첫 번째, 믿음의 관점입니다. 그 믿음으로 바라본다는 건 무엇인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본문의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천천히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를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아멘. 시편 43편의 제목, 그 말씀은요, 제목이 없다고 하여서, 없는 시라고 하여서 고아시편이라고 말합니다. 제목이 없다고 해서 시인은 감당할 수 없는 억울한 송사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죠.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하며 탄식하고 있는 그런 고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요, 그 끝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찬양으로 그 끝을 맺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다. 1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판단하여 주시옵소서. 변호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했는데 5절 말씀 보세요. 5절 말씀. 5절만 같이 한번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1절은 불안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 탄원하며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올렸지만 그의 5절의 고백은요, 야, 왜 불안해하니? 왜 낙심하니? 너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지 않겠니? 라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절과 5절 사이에 어떤 시공간에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어요? 딱 하나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그의 가슴에 확인된 것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은 그것을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과 어려움이 더욱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단단하게 만들고 더 강하게 만들고 그 역경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회로 만들어지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십니다. 저는 가족을 잃는 아픔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거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공감하지 못하는 것들 중에, 공감하는 것들 중에 가장 더 많이 공감하는 게요, 이별에 대한 아픔에 대한 그 부분을 저는 많이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가정에 누군가 아프다, 아니면 수술을 들어간다, 아니면 어떤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요, 제가 겪었던 그 아픔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이 느끼는 그 아픔이 어떤지에 대해서 여러분 감정이 이입이 되는 거예요.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진심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더 깊이 기도하게 됩니다. 저에게 주셨던 상처와 아픔들이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그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걸음을 인도해 주신 거예요. 과거에 일본 아오모리 현에 큰 태풍이 불었다고 합니다. 마침 사과를 수확할 시기를 앞두고 그 태풍으로 인해서 완전히 초토화가 됐다고 해요.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해요. 그래서 농민들은 다 망연자실해서 하늘만 바라보고 그렇게 넋을 놓고 있을 때 한 농부는 떨어진 사과만을 바라보며 한탄했던 것이 아니라 그 떨어지지 않고 남아있던 몇 개의 사과를 어떻게 팔 것인지에 대하여 고민하며 궁리하며 그렇게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미소를 지으며 무릎을 탁 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곧 마을 사람들과 사과 판매 촉진위원회를 발족시키고 선물 상자마다 초속 53.9m의 강풍에도 절대 떨어지지 않는 행운이 깃든 사과, 몇 개 되지 않는 최고의 사과 이렇게 써서 대학 입시를 앞둔 그 기원의 부적 사과로 그것을 판매했다는 거예요. 일명 행운의 사과가 탄생되었는데 그야말로 사람들이 불티나게 앞다투어 얼마를 줘도 좋으니까 그 사과를 좀 사겠다. 이렇게 해서 그 사과가 팔려나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대성공인 겁니다. 개체수는 얼마 되지 않는데 고가로 팔려나가니까요. 많은 사과를 팔 때보다 더 많은 돈이 남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비판적이고 비관적인 사람들은 자기들이 받은 상처와 아픔과 고통의 모든 시선을 집중시킵니다. 그리고 마음을 거기에 묶어두고는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죠. 이것 때문에 안 돼. 그때 그것 때문에 안 돼. 나에게는 이런 상처가 있었어. 나에게는 이런 아픔이 있었어. 그래서 늘 과거에 매여있고 늘 과거에 집착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적과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를 바라봤어요? 과거에 살았던 애굽을 바라보죠. 애굽에 누렸던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 누렸던 그 복지 혜택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겠다는 가나안 땅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노예 생활로 살면서 받았던 그 복지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20년 신조어 중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말 중에 하나가 꼰대라떼입니다. 꼰대라떼. 꼰대라는 뜻이 뭐예요? 고리타분하고 꽉 막힌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을 꼰대라고 한대. 꼰대. 아우 꼰대. 라떼가 뭡니까? 우리가 마시는 커피 중에 라떼가 뭐예요? 에스프레소에 우유를 타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꼰대 라떼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라떼는 말이야, 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을 꼰대 라떼라는 말을 썼습니다. 요즘에는요, 늙은 꼰대도 있고요, 젊은 꼰대도 있고요. 심지어 애들 중에도 꼰대가 있대요. 애들 중에도. 야, 라떼는 말이야. 그러면서 그건 뭐예요? 과거에 매여 있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어떻게 했다. 인과관계로 인한 책을 보는데 거기에서 손절해야 할 10가지의 사람들 대상 중에 3가지가 과거를 자꾸 소환하는 사람, 그리고 부정적인 사람, 그리고 옛날에 있었던 일을 자꾸 끄집어내는 사람. 이런 사람을 손절해야 될 대상 중에 10대 대상 중에 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 과거를 보는 사람은 답답하고 세상은 답답하다고 말합니다. 과거만 이야기하는 사람은 답답하다고 말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세상은 급변하고 있고 과거의 사고방식과 생각들로는 여러분 우리의 지금 현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죠. 아니, 다가올 세상에서는 그런 사고방식으로는 다가올 세상을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 세상도 이렇게 미래지향적인 삶을 추구하고 변화에 발맞추어 가자고 으쌰으쌰 하면서 이 시대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더 그렇기 때문에 빛과 소금이 되어서 주도적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상황인데 그렇게 하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과거로 돌아가는 신앙의 모습과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가진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믿음의 관점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어려움과 위기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 나가는 믿음의 기질을 발휘합니다. 2절 말씀 보실까요?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이라고 고백하죠. 그 심중 안에는 지금까지 나에게 그렇게 힘이 되어주셨고 현재도 나에게 그런 힘이 되어주시는 분이고 앞으로도 나에게 그렇게 힘이 되어주실 분이시다. 그런데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부터 나를 슬프게 하십니까? 라는 그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데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신데 저는 왜 이렇게 힘듭니까? 라는 그런 고백이 들어있는 것이죠. 본인의 상황과 처지가 어찌 되었던 간에 중요한 것은 나의 삶의 중심이 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과거로부터 현재로부터 미래까지 함께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런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3절의 고백이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원천에 그 중심이 있기 때문에, 관점이 있기 때문에 3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신 곳에 이르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사실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날 도와주실 거야. 내가 상황이 이렇게 어렵지만 하나님 날 도와줄 거라고 믿어. 이 정도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정도는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바탕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도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제 상황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이런 고백은요, 하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신앙 고백의 주인이 된다라는 고백이 없으면요, 그런 기도도 못합니다. 그런 기도도 안 해요. 그냥 한탄만 해요. 아까 1절의 고백처럼 판단하여 주세요. 변호해 주세요. 나를 건져주세요. 이런 기도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2절의 고백처럼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신 하나님이신 아닙니까? 이런 신앙 고백이 바닥에 깔리게 되면 3절의 고백처럼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셔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환난과 역경이 오히려 그를 더욱더 하나님께 인도하고 있는 첩경이 될 거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 자신이 가진 육체의 가시를 벗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이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단점과 위기를 크게 기뻐하며 내가 약한 것을 오히려 자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혹시 위기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가족의 문제, 가정의 문제, 나와 관계된 인간관계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 고민거리가 있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거나 난관이 있으십니까? 아픔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일단 관점을 바꿉시다. 일단 우리의 믿음의 눈에 바라보는 관점을 바꿉시다. 어떻게 바꿔요? 그것은 성도님에게 위기가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고 단단해지고 강해지고 지혜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의 기회를 주신 거라고 바꾸는 거예요. 그것을 부정적인 관점으로만 어둡게 볼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아까 말씀드렸던 2절의 고백처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신 걸 제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나의 모든 것들이 더 강해지고 단단해지고 지혜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관점을 바꾸는 겁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의 죽음이 자신들이 꿈꾸던 그들에게는 좌절과 실패였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부활과 생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시련과 어려움은 우리가 주저앉을 위기의 자리가 아니라 더욱 하나님께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되는 자리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을 바꿔야 하는 겁니다. 주의 종의 시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닥친 시험과 환난이 우리를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어가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만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다음으로는 믿음의 관점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돼요. 맨날 바라보기만 하고,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맨날 그 사람이 있으면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봐죠. 그럼 뭐 해야 돼? 그 다음은요? 가서 뭐 해야 돼? 사랑을 고백해야죠. 좋아한다고 고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사모님과 서로 연인관계가 될 수 있었던 건 제가 가서 말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호감이 있었고 사모님도 저에게 호감이 있었다는 청년의 때의 그런 상황 가운데 가서 말했기 때문에 서로 맺어줄 수 있었던 거예요. 이제 믿음의 관점이 있었다면 믿음의 삶의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4절 5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4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시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억울한 송사와 고통 가운데서 시인이 가장 먼저 취한 믿음의 자세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어디로 나아갔어요? 제단. 제단으로 나아갔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행동을 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면서 할렐루야 찬양의 고백을 드릴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위기와 고통의 순간이 되게 되면 사람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돈을 찾아가서 그 힘을 얻게 하려고 하고 권력과 힘을 찾아가는 게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겠지만 우리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위기와 고통 가운데 찾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구원이 선포되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꼭 눈에 보이는 교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 기도하고 더 예배 자리에 나가고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탄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은 교회에 보이는 부동산의 예배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나아가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는 곳에 더 내 마음을 두고 삶을 두고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된 그 성소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과 믿음의 이야기를 나눠서 회복하고 믿음의 사람에게 찾아가 기도 요청을 하고 그리고 찬양과 예배가 있는 예배당으로 찾아가 더욱더 힘있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멀리하면 할수록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더 약해지고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싫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더 가라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으로서 피할 수 없는 황금률의 법칙이에요. 비록 교회가 세상 속에 있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는 세상 것들이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 충만함과 예수님의 보혈, 하나님의 구원,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 회복, 생명,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 안과 믿음의 그리스도 안에는 고스란히 담겨있기 때문에 더 힘들고 어려운 일 상황이 발생될수록 더 주님을 찾아가고 그리스도를 찾아가고 믿음으로 찾아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인이 3절에서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라고 간절히 기도드린 후에 선택한 믿음의 장소가 어디였어요? 4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그가 어떤 장소를 말하고 있어요? 4절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너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어디로 나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제단. 하나님의 제단으로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더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에 한 가정이 오겠다고 하셨죠. 단순히 교회 한번 나가볼까? 그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려는 영적 본능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과 하나님의 영이 충돌이 시작됩니다. 전도사님 위해서 오늘 그 이야기 선포된 순간부터 이제 영적 싸움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더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해? 진심으로 기도해요. 진심. 우리 교회 성도 사람 숫자 좀 더 늘면 좋지. 이런 기도 말고 진심으로 기도해요. 진심. 하나님, 그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면 반드시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반드시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그 어떤 해악한 것이 범접치 못하도록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불담되어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해요. 우리 저를 따라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실까요? 그래서 더욱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리이다. 아멘이시죠? 아멘. 그래서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들이 주일이면 교회에 모여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 오는 이유가 뭐예요? 솔직히 한번 속으로 자문해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 오는 이유 뭡니까? 친구랑 교제하기 위해서 옵니까? 주일날 밥 한 끼 때우러 오시는 겁니까? 밥 차리기 귀찮으니까. 그리고 교회 가면 같이 먹으면 맛있으니까. 사람들 만나고 못했던 이야기나 주고받기 위해서. 종교가 없으면 심심하니까. 내가 그래도 종교 하나 가져야 되니까. 종교 생활이나 종교 활동하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곳. 내가 혼자 하면 퍽퍽하고 힘들고 어렵고 외로우니까. 그래도 동료가 있는 것, 동역자가 있는 것,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있는 곳으로 우리가 나가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구원과 영생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선포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냥 예배당이라는 그런 공간 안에 우리가 그 교회 건물을 사랑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고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힘써 나가 교회에 나가 예배하며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고 헌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시편 73편에 보면 아삽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아삽이 불의한 자들의 흥함을 보고 하나님께 막 탄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악한 자들은 저렇게 세상 가운데서 버젓이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은 저런 사람들을 벌하지 아니하고 징벌하지 않습니까? 따끔하게 혼 좀 내주시지. 왜 저 사람들은 더 잘 됩니까?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 예수 믿지 않는데 편법과 불법을 저지르면서 돈도 많이 벌고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사람들이 왜 가만히 하나님은 놔두시는가? 그렇게 아삽은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1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73편 17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갈 때야 비로소 그들의 종말을 깨달아 알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 때문에 악한 사람 때문에 마음 졸이고 막 불편해할 이유가 없는 것은 그들의 종말은 뭐예요? 멸망이에요. 영원토록 멸망이에요. 우리가 속이 고소해서 결론을 내는 게 아니라 그래 니들 멸망이니까 아주 속이 다 고소하다. 속이 다 시원하다. 아마 영원토록 벌받아봐.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행위와 그런 삶은 결국 물거품과 같아서 금방 사라지게 된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면서부터 아삽이 잘 어울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과 역경이 오거나 어려움이 시험이 찾아올 때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곳, 그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끔 그런 경험해 본 적 있죠? 내가 좀 위로 좀 받으려고 그 사람 찾아가서 얘기 좀 했는데 더 상처받고 와. 내가 원하는 답은 안 주고 마음의 아픔만 더 주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런 정답을 줄 곳이 없습니다. 답을 들을 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단으로 나아가 이런 깨달음을 얻은 시인은요 이제 방백들을 향해 외치는 거예요. 5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해 보실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자만이 하나님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라도 자기 재물이 있는 것에 마음이 갇히기 마련입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려움과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 안으로 시험과 역경 안에서도 하나님 안으로 자꾸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더욱 그런 이유 때문에 주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요즘 바빠서 믿음이 적어서 제가 신앙심이 약해서 아직 제가 결단을 못해서 하나님 곁으로 나오지 못한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은 핑계일 뿐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중심을 이루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좀 더 냉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삶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시간 믿음으로 주의 종이 축복합니다. 오직 성도님의 삶 가운데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인 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정답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참된 소망이 아니에요. 그것은 희망이고 기대예요. 여러분 진짜 소망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제단으로 나아가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둬야 한다. 그게 바로 관점을 갖고 믿음의 삶의 자세를 갖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결론을 내립시다. 자, 그럼 믿음의 관점과 믿음의 삶의 자세를 가지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이 말씀만 간단하게 확인하고 오늘 설교를 가늠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너의 삶이 여전히 찬송하는 삶으로 보존받으리라. 너의 삶이 지켜진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우신다. 여전히 나타나 도우신다.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는 말은요, 일시적으로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연속적으로 너의 삶을 보존하시고 지켜주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도움은 그 한순간 위기는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복지도요, 연속적이고 지속적으로 주지 않아요. 여러분, 할 수 있는 선택적 복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여전히 찬송할 수 있도록 삶을 지속적으로 지켜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구원의 십자가의 사건은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구원의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과거에 저지른 죄, 지금 저지르는 죄, 미래에 저지를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 속죄해 주시는 거예요.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를 속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사로 되는가?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의 지도를 받고 날마다 새 사람이 되기 위해 애쓰며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는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주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세상 속에서 악착같이 이를 악물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인도하심 가운데 철저히 보호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삶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마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기에 힘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도님의 삶을 연속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삶이 이 땅에서의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숨을 거둔 그 순간 이후부터는 영원토록 우리의 삶이 지켜주시도록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삶이 실제로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간증이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요, 오후 예배 때 라이프맵 서로 시간 나눌 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저를 지켜주셨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더 낫게 지켜주십니다라는 그런 고백들이, 그런 간증들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는 후에 이 말씀 들은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관점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삶의 태도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믿음의 관점과 믿음의 삶을 갖게 달라고 같이 결단하고 결심한 시간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깁니다. 역경과 어려움과 고난과 우리에게 환난이 왔을 때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과 그것을 고통으로 냉면 받아들이지 않게 하고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나은 삶과 지혜와 명철과 하나님 아버지 확신과 단단한 삶을 주신 것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삶에 땀 흘렸던 모든 소득의 일부분을 마땅히 다 하나님의 것으로 여겨 또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성도들의 이 헌물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새겨진 소원과 바램들이 주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아름다운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간섭하심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복지가 날마다 향상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멘. 어려움과 위기와 고난들이 극복되어지고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주님의 인도하심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가정들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마다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를 돕는 이름도 빛도 없이 돕는 성도들과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축복의 부메랑이 되어 돌아가게 하셔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들로 하나님 대갚아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더 단단하여지고 건강하여지고 튼튼하여져서 더 많은 일들을 흘려보내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이 땅에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몸과 살을 찢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내주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내기로 결단하고 결심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생업과 일터와 가게와 공장과 직장과 사업장과 토지 농토 위에 그리고 오늘도 예배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귀한 권속들 위에 지금도 재난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수혜를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람들 목숨을 담보하며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선교사님들과 이름도 빛도 없는 주의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